같이 읽겠습니다. 주제 시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도 멸망치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원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나도 또 구원받기를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도 원하고 구원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칼빈설이 있고 웨슬레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암송할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았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를 알면은 우리가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결과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기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한 개 더 내려봐. 한 번 더 내려봐. 만물보다 거짓되고 나왔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말이라.
너희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능히 폐부와 신장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 중에 가장 더럽고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또 인생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과 은혜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함이 있는 마음 죄악심을 안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1,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그래요. 제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았으므로 하나님은 너희 부르시지 못할 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너희의 요청과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원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성경은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빛과 어둠은 결코 함께할 수가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죄인들은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죄가 구름처럼 가로막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너희의 얼굴을 향할 수가 없으시다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인생들을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성경은 말하기로 우리는 그때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원수라고 하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관계에서도 그러한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내가 어떻게 애써고 한달지라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해 주셨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유세를 담당하셨으니 거기까지만. 그래서 그 은혜가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면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를 말미암아 마음이 심히 부패한 때로 가장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표범이 그 판정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보면은 피부색이 다르지만 그 피부를 사람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로 말미암아 표범을 해결할 수 없지만 사람은 피부를 바꿀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진홍같이 붉은 너희 죄를 희게 해 주리라.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와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서로 변론하자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수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었던 마음의 죄가 깨끗하게 도말된 그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구원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되신 독생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그분을 모시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 계신다면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担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면 내 마음에 다른 수 없는 물밀듯 기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만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사람이 달라지는 인생의 변화가 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인격체를 만났을 때에 그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베드로의 인생의 변화가 온 것처럼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를 변화시킨 이를 와서 만나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전날에 죄인이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예수도 십자가 내주심으로 너를 향하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는데 이제 너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두고 또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모든 것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첫날에 죄인이고 원수가 있을 때 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해 주셨는데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건강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말미암는 내 자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말미암는 내 환경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0